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붕이 없는 성소와 지성소에 4개의 덮개를 만들어서 지붕을 만듭니다. 4개의 덮개를 만들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4개의 덮개에 대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4개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4개의 덮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덮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맨 처음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을 먼저 덮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성막의 맨 아래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을 덮습니다. 여기서 가늘게 꼰 배실은 흰 배실을 말합니다. 흰 희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 없는 인간이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죠. 청색실은 하나님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옛날에 왕들이 입었던 옷 색깔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자색실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피의 색입니다. 그래서 홍색실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맨 처음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습니다. 염소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였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붉게 물들인 것은 붉은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등에 채찍질을 맞아서 피를 흘렸고, 양 손과 발이 못에 찔려서 피를 흘렸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피로 붉게 물드신 거죠.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냥 편하게 죽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으셨는가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약을 먹고 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온몸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까? 그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해달은 학자들은 돌고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해달의 가죽은 볼품이 없는 가죽입니다. 이것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인데 왜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멸시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겉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면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겉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덮개 중에서 마지막 해달의 가죽은 맨 위에 덮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막 밖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만 보이게 되죠. 이 해달의 가죽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해달의 가죽을 보면서 볼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덮여 있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질로 짠 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화려하죠. 그것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겉에서 보면은, 성막 겉에서 보면 그 덮개는 볼품이 없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화려한 덮개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덮개를 보려면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주님을 보려면, 진정한 주님을 만나려면 은혜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멸시한 것은 예수님을 곁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자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진정한 모습 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겉에서 아무리 예수님 봐도 예수님 볼품이 없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 있는데 이 4개의 덮개는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덮개가 성막을 덮듯이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길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4개의 덮개가 성막을 덮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덮개가 성막을 덮듯이 주님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덮어주시길 바라야 합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덮어주시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덮개로 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귀한 기구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법궤 같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어디에 지어졌냐면 광야에 지어졌습니다. 광야는 뜨거운 햇빛이 있고 심한 모래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지 않으면 성막의 기구들이 손상을 입지요. 성막의 기구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광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과 똑같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깃으로 덮으시는 거죠.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품어서 덮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어려움에서 보호를 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너무나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지요.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방주를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방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하는 말은 덮으시니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방주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방주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의 한 방울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자 하나님이 홍수의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 어려움에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는 4개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덮어도 되는데 왜 굳이 4개까지 덮었을까요? 이것은 그 성소의 기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어려움에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보호하셔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이 보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덮어주시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맨 안쪽의 덮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찍은 짠 그 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그룹들이 수놓아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놓아 있는데 그 천사들은 성막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성막을 보호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이 성소를 보호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바라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덮어주시면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가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덮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가려주는 거죠. 무엇을 가려줄까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덮어주시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범죄했지요. 이들이 범죄하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치부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이 치부는 죄를 말하는 거죠. 치부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려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태양이 찌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옷에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치부가 다 가려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고 하는 말은 가죽옷을 그들을 덮으셨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무화과 나뭇잎을 아무리 덮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바라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이 가로가 10규빗입니다. 지금식으로 한 5m 정도 되죠. 세로가 30규빗입니다.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보다 그걸 덮는 덮개는 더 큽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는 가로가 28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3m 됩니다. 세로가 40규빗입니다. 18m가 되죠. 때문에 이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덮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 인류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간혹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그것을 덮어주신 것을 들춰내서 괜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셨어요. 죄를 다 용서했는데 자기가 그 덮은 걸 다시 들춰냅니다. 이것은 마치 덮어놓은 쓰레기통을 엽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이 냄새를 맡아요. 그 역한 냄새를 맡으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지 않으면 되는데 열어요. 자기가 일부러 열고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건 미련한 짓이죠.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가 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를 자기가 들춰냅니다. 들춰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결혼한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악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시자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후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시편 32편 1절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신의 죄가 덮어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자신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덮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산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주님, 너무나 많은 죄, 큰 죄지만 그 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세요.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때문에 일부러 들춰내서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덮어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왜 바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보호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